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4월 6일, 내일 7일이 주일날입니다. 아마 그리고 14일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날, 팜 선데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이게? 19일이요? 아니죠, 17일? 21일. 네, 21일 부활주일이겠죠. 20일인가 21일. 예, 21일. 팜 선데이가 다음 주, 오늘이 팜 선데이 전주. 이제 지금 지금 캐톨릭이나 또 캐톨릭을 좋아하시는 그 기독교에서는 이것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사순절, 오순절 이러는데. 오늘 그냥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필요한 거. 다음 주는 제가 이제 그 승리의 입성 거기에 대해서 triumphant entry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스바냐서 제파나이아, 근데 아마 이게 한국말로 스바냐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말이 히브리어에 더 가까워요. 왜냐면 이걸 갖다 이제 독일어로 번역해 놓은 걸 갖다 영어로 다시 발음을 하니까는 제파나야가 되는데, 제파나야는 그거는 이제 독일 말을, 그 독일 스펠을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이 나온 거고, 실제는 스바냐, 이게 한국말이 오히려 더 히브리어에 가까워요. 그 발음이. 문화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요. 자, 스바냐서 구약에서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마태복음 끝나면 말라기죠. 그 두 개 뒤로 더오면 스바냐서예요. 스바냐서 3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시계좀 갖다 줘야 되겠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여,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거 주일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알아야 될 말씀 오늘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여 제 생각은 뒤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 가슴속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그 스바냐서에 제가 그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바냐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기원전 638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첫 번째 치기 32년 전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렀고, 그 다음에 스바냐를 부른 다음에 한 11년 있다가 에레미야를 불렀고, 그 다음에 한 3년 지나가지고 또 하박국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때의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조사이아라 그러는데 이제 요시야 왕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요시야 왕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헤즈기야 왕이 있었고 이제 헤즈기야 왕은 워낙 유명했고 그 아래 그 므낫세하고 그 아들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한 47년을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47년. 이게 거의 한 50년 나라가 다 박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그 왕이 되고 나서 2년 있다가 하나님이 스바냐를 주의 종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11년 있다가 에레미야까지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하박국까지 부르는 그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돼가지고 나서 이제 한 19년 있다가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냐게 되면은 이 모세 오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7년, 50년을 몽땅 다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아들 불태워 바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의 전 문 다 막아놓고 그 안에는 우상만 있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조시아 왕 때 가서 21년 한 19년 돼가지고서는 성을 이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다 보니까는 그 스크롤이 벽 뒤에 숨겨져 있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읽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고 이렇게 하면이 그대로 다 했습니다. 50년을 다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해에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우리 6월절을 지키자라고 합니다. 6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아마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되면은 사사 때서부터 지금까지 요시야 왕같이 그렇게 유월절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보다도 더, 솔로몬 왕보다도 더,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확실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다면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요시야 왕은 성군입니다. 다윗 같이, 솔로몬 같이, 그다음에 우시야 같이, 그다음에 히스기야 같이 아주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근데 그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의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도다. 자,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전 므낫세 왕하고 그 아들하고 50년을 아주 작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므낫세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열왕기하 24장 그 옆에 장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저희에게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에레미야서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므낫세가 지은 죄를 인하여. 자, 하면은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있을 때 아주 좀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하는 사람,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에 스바냐를 불러서 쓰게 하신 것은 너희가 잘 나갈 때예요. 요시야 왕이 들었으면서 이제 백성들 안심을 했습니다. 아,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안정됐다. 그때의 문제가 뭐였냐게 되면은 그때의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정치가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 스바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요시야 왕 때의 그 정부 강요들의 작패들, 작패가 적패라 그러나? 이제 그것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작패들이 아주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이 스바냐서라고 해서 이 스바냐서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또 하나 그 스바냐서의 특징이 뭐냐게 되면은 지금 그 시대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뜻은 항상 어떤 나라든지 망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제국을 봐도 어느 나라를 봐도 어떤 엠파이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서 이걸 보게 되면 아 이제 망하게 됐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들어서서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다 안정되고 이제는 우리가 좀 살겠다. 라고 하면서 실제의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왕은 하느님 앞에 돌아왔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왔습니까? 정부 강요들의 마음은 돌아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보고 오늘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이 어디 와 있나가 눈에 후원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번째 절 스바냐서 3장 세 번째 절을 보시게 되면 그거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시 없는 저녁 일이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그 영어로 하게 되면 영어로 하게 되면 조금 좀 영어로 하게 되면 by the people입니까? 그리고 for the people.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부를 허락한 이유가 바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권 존중.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거 이게 부르짖는 사자여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저녁 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요 한자만 바꾸면 됩니다.
이 정치가들, 심판장들, 구약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그때 뜻이 이런 뜻이었습니다. By the me and my group, of the me and my group, for the me and my group.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나와 내 그룹에 의해서. 자, 그 나와 내 그룹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택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자,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내 그룹을 위해서입니다. 즉 백성은 도망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춘향전을 보시게 되면 이 춘향전에 그 이몽룡이가 변학도한테 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시를 한문을 좀 보다가 이 시를 보고 제가 이렇게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즉 너희가 마시는 피는 이 백성의 피다. 옥반가요 안선고. 너희들이 상유에 있는 그 마시는 그 안주들은 그게 백성의 기름이다. 만성고. 총루락시 그다음에 민루락이다. 즉 밤새도록 촛불이 떨어지면서 그 촛불이 떨어질 때 그것은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성고조 원성고. 너희들 밤새 떠들고 놀면서 노래할 때에 백성들의 원망은 더 올라간다. 이게 이제 이몽룡이가 이 변학도한테 준 시 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아명어사 납시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춘향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엄청납니다. 이제 그 임꺽정전 같은 거는 하도 욕이 많이 나와서 제가 원본 한 번 그냥 읽어보고 안 봤는데 춘향전 같은 거는 좀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즉 그때의 정치가들이 어떻게 했느냐? By the me and my group, of the me and my group, for the me and my group.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백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백성은 없어지고 자기하고 자기 그룹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어떠한 제국이든지 어떠한 나라든지 망하기 5분 전에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은 없어졌습니다. 자기하고 자기 그룹만 남아 있습니다. 무슨 뭘 하든지 간에 그거 파워를 놓을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이제 가서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그 재판관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 정치 문제니까 제가 뭐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겠습니다. 근데 4절하고 5절이 문제입니다. 자, 그 4절하고 5절은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관한 말입니다. 이 스바나서가요, 너무 엄청나요.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파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느냐가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4절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것으로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거 지금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경솔하고 간사하다 그랬죠.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제가 누굴 봤냐면은 아담 클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CLARKE라고 1760년에 태어나서 183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런던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누구를 인용했냐면은 데이빗 김치, KIMCH,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 분들은 그 김치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데이빗 김치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1160년에 태어나서 1235년에 돌아가신 유태인 라바입니다. 그분이 구약을 그렇게 잘 파놔서 이제 저 1832년에 돌아가신 그 아담 클라크 목사님이 그분을 인용을 했는데 이제 데이빗 김치 책은 지금 거의 아마 남아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한국말로 번역된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그 클라크 목사님이 인용한 것 중에서 이제 이제 김치, 자,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거의 1200년도 십자군 전쟁이 끝날 때 그때서부터 이제 암흑 시기가 올 때 이제 그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분이 이 스파나야 사절을 가지고 스바냐서 3장 4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아마 참 Man of no brain, empty-headed man has no substantial knowledge, giddy, unstable, inconstant, and complain with the humors and vices of a people, man of no gravity in their countenance, speech, and conversation. 이제 이걸 갖다 이제 한국말을 이제 정확히 번역하자면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굉장히 좀 심한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경솔하고 간사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먼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중대한 일을 맡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Me and my group. 나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me and my group. 그 얼마나 엄중한 직책을 하나님한테 맡겼는지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머리에 든 것이 없다는 게 empty headed, no brain. 여기 불은 켜졌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종교 지도자한테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확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실행해 보지 않았으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에서 실행해 보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사학위를 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뭘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보지 않았으면, 즉 내가 검수해 보지 않았으면, 감히 가난한 사람 도와줍시다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귀씨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코를 쳐드는 거나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경험해 보지 않은 거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아버님이 맨날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네가 목사를 되면 너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네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설교하면 안 된다. 아버님이 실제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봤는데 진짜 어릴 때부터 봐도 저희 아버님은 성인이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님은 성이셨습니다. 해본 것, 또 giddy unstable, 계속 불안해가지고서 자기 그 자리, 목사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코미디를 해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고 거룩한 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unstable, giddy, inconstant,
자기를 감추려 그러니까 코미디이죠. 영화배우 되죠.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 경솔하고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태복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까? 17절서부터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력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바로 이 말을 언제 하시냐면은 낙이 타고 입성하기 한 주일 전에 2000년 전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겠냐? 우리 주님께서는 지네가 죽일 배짱은 없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경솔하고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겁니다. 지금 요즘 우리 그 한국 교계에 어떤 일이 많습니까?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언론 플레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교회 하나나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는 자 교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2단 시비를 붙습니다. 2단 시기를 자 2단 시비를 붙어 가지고 교회 하나나 목사 하나를 아작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시게 되면 그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노회들, 그런 목사님들 다 이게 뭡니까?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 십자가를 걸고 예수님을 외치는 데에서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바보 만듭니다. 또 큰 교회에서 옳은 소리 하는 그 집단을 너희들 가만 안 둬라고 으름장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 희생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베레아 2단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온 오간석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 미국에 무슨 연합집회 오는 거 방해했다가 오히려 저한테 훈장을 줘야 될 사람들이 그 뭐야 텍사스의 그 북텍사스 한인 침례교회 그 노회에서 저를 2단 시비하러 나왔어요. 왜냐면 왜 그 사람 오는 거 막았냐? 아니 베레아 가서 부흥회하고 돈 받았는데 그 사람 무슨 연합 집회에 뭐하러 불러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는 2단 시비하고 나와서 그때서부터 제가 한국 사회를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없어졌고, 그죠?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부른 사람은 또 서울 침례교회라고 또 아마 어딘가 있는 모양인데, 이제, 거기 불려가가지고 또 며칠 한국 갔다 오고, 이런 거 하느라고 그런 수작들을 이제 했는데요. 진짜 당해보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지 밥 먹이는 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옳은 소리 했다고 이단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하다. 예? 그 담임 자기가 잘못해놓고 담임 목사 자리나 이제 그 자리에서 안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많을 때 뭡니까? 아, 스바냐서 같이 이게 좀 끝났다가 됐구나.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아주 안정이 돼서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한숨 질 때에 큰 숨 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아직 아니다. 왕은 그러는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정치가들은 이 짓거리하고 앉아있고 by the man, me and my group, of the me and my group, for the me and my group 이 짓거리들 하고 앉아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짓거리하고 앉아있고 너희들 아니다. 이제 망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얼마 안 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깨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는 말이 과연 이게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지금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미국의 큰 교회 이제 그 프레스턴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달라스 북쪽에 있는데 그 프레스턴 배프티스트 처치의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 남침역의 총회장까지 하신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그 뭐가 있냐면은 physical exercise PE 목사가 따로 있습니다. PE 목사가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한 주일 내내 하는 일이 뭐냐게 되면은 그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풀장도 있고 엑서사이즈 하는 데도 있고 노는 건 다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하는 목사를 PE 목사라 그럽니다. PE pastor.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스타벅스도 있고 책방도 있고 쫙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는 문을 닫지만은 예배만 끝나게 되면 문을 다 열고 또 장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한 주일 내내 또 교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커피도 하고 미팅도 하고 예수님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그렇게 스타벅스 들어오고 이런 거 풀장하고 자, 여러분 재즈 사이즈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재즈 사이즈 몸무게 빼는 데인데 그 재즈 사이즈를 한번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들입니까? 그거는 그 결혼식 첫날에 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온 것들 가지고 재즈 사이즈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교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큰 교회들은 그렇게 그렇게 커피 마시는데 한 주일 내내 안 비싸요. 싸. 엑서사이즈 하는 거 우리 YMCA 짐 가면 비싸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하면 그게
보통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값이 내려와요. 그래서 한 60%는 안 낼 거야. 굉장히 값이 낮아요, 그게. 근데 과연 그게 교회에서 할 짓거리입니까? 뭐 한국에서는 그런 교회가 절대 없겠지요. 응? 카페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자 그런 수입에 관련된 일을 교회가 합니까? 맞아. 이제 저는 미국 남침외교 출신의 목사가 거기서 안수받고 그 안에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 미국 남침외교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남침외교가 돈이 많아지니까 뭘 하냐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그게 과연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그랬어. 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 스타벅스 들어가고 풀장 만드는 그런 데다가 골방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쳐넣어서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저 가서 커피도 마시고 아보카도도 먹고 이런 것들하고 앉아 있습니다. 재즈 사이즈하고 앉아 있고 그 음탕한 짓거리들 폼으로 이러고 그거 재즈 사이즈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뭔 생각들 하고 앉아 있을까? 자, 그 자세가 그건데. 그러니까 이건 동생들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까? 바로 성전을 더럽혔다. 또 오늘 본 말씀에 그보다 더 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4절 마지막에도 율법을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하면 이거 완성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까지 구약의 예언을 모두 마치시고 혼을 내놓으셨습니다. 절대 우리 주님은 죽은 게 아닙니다. 혼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놓은 혼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율법을 그럼 어떻게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그 말이 많은데요. 그 율법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기 아주 김치 목사님이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가보실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이거 이제 그 제가 다른 거 공간 복음 찾으려면 많은데 그냥 빨리빨리 하느라고 제가 마태복음만 찾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장. 4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5장 마태복음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자,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우리 주위의 부모님들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마음 아픈
아픈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가서 교회의 그 전도사나 부목사나 아니면 담임 목사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는 빠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교회까지 데려갔으니까 나는 됐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자, 두 번째 뭐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그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누구에게? 네 이웃에게. 즉 불쌍한 사람 데려가서 교회에 맡기지 말고 그거 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까지 바래다 줬으니까 땡큐 아멘. 아닙니다. 내 거다. 그 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그 뒤는 누가? 자, 그 뒤는 우리가 달려야 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뒤는 우리 자리입니다. 그 말을 풀어서 말하게 되면은 불쌍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이 교회까지 데려갔습니까? 교회 데려간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한번 내가 그 사람 돌보는 동안에 내 문제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벌써 내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아픈 사람들 보고 좀 자세히 기도해주다 보니까 내 병이 없어졌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낫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을 가지고 이 바울 선생이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내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먼저. 그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자,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십자가 뒤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거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되니까 또 분명히 내가 내 동생 집을 해먹고 사기를 왕창 쳤는데 나는 잘 돼서 교회에 가가지고 장로 권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면 그게 누구 장로고 누구 권사입니까? 그건 하나님 장로, 하나님 권사가 아니라 마귀 새끼들 장로, 마귀 새끼들 권사입니다. 내가 내 친척한테 돈 빌린 것도 못 갚으면서 교회 가서 헌금하고 장로 권사들하고 그거 모른 척하고 내 망한 동생 집에 아들이 대학교 가는데 그 학비도 모른다고 그러고 입 닫고 앉아 있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입니까? 자기네는 좋은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러나 동생네는 집이 몽땅 거덜나가지고 작살났습니다. 그래도 입 닫고 딱 이게 뭡니까? 그건 마귀가 임명한 장로요, 마귀가 임명한 권사예요. 그건 마귀의 교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가 망하려면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나 없겠으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내십니까? 스바냐 보내고 에레미야 보내고 하박국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즉 목사, 장로, 권사 여기까지 다 여러분한테 한 말입니다. 이게. 자,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우리 한국 땅 안에 지금 비어있는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강남에 비어있는 거리가 몇 개입니까? 명동에 비어있는 가게가 몇 개입니까? 아직도 우리 정신 못 차렸습니다. 교회가 그거를 보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자, 요건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 이거 좀 보니? 나라가 하는 짓거리 보니? 교회가 하는 짓거리 보니? 교인들이 하는 짓거리 보니?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지금 말입니까 이게 지금.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요.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요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저 원성고라고 하는 거. 이 이몽룡이가 변학도에게 준 시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읊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7절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살아나는 길은 뭐였습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개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면은 지금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끝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끝은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끝이 시작이 됐습니다. 6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하면은 형벌을 내리시기를 정하긴 했지만 나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되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제 등불을 켜서 불을 비치듯이 우리 착한 행실을 이제 비치게 하라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착하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 노력을 가지고 착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닮았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건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다가 못하는 것.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제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하다가 못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말을 로마서에서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8장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몰랐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죠. 지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자 한다면은 그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같이 내가 형벌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황바, 족바, 김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바는 뭡니까? 황철의 목사파. 김바는 뭡니까? 명생교회가 누구? 김너. 어짜? 개바. 또 족바는 뭡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아저씨 빠.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으면 내 욕심이 치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즉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회방하게 되고 돈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검소를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뭡니까? 1년에 한 구절씩만 실천합시다. 자,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구절씩만 실천합시다. 제가 25년을 길거리에서 한 게 뭡니까? 한 구절 반입니다. 한 구절 반. 두 구절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된다 그럽니다. 한 구절 반이었습니다. 자, 그럼 처음 구절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입혀라. 반 구절은 뭐였습니까? 가르쳐라. 한 구절 반, 저 25년 매달려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4월 24일이면 다시 미국 돌아가서 우리 거짓목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다고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뒤로 겨 올라가야 됩니다. 즉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해야 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 기도해야 되고 교회까지 끌고 갔다고 교회의 악마의 자식으로 만들지 말고 교회의 노예로 만들지 말고 내가 책임지고 얻고 가면 내 짐은 어디 갑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어가지고 내가 이 형벌의 날짜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거처가 있어야 교회에서 도망 나와서 헤매는 그 사람들 누가 안을 겁니까? 누가 안을 겁니까?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여야 되고 우리가 입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아주 간절히 외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서부터 1년에 한 구절만 실천합시다. 그래야면 이사에서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읽고 끝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까? 58장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1년에 한 절씩만 실천에 옮겨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돌아보니 너무 험합니다. 너무 끝에 와 있습니다. 너무 벼랑 끝에 와 있나이다. 그러나 주여, 제가 주 앞에 눈물로 이제 기도하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있는 자리에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그 심판에 정해졌을지라도 그 거처는 끊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남겨준 그 거처에서 마음 아픈 자들, 배고픈 자들, 헐벗은 자들 입히고 먹이며 주의 말씀까지 먹일 수 있도록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